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찾으셨으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엄청난 수의 백성과 함께 예리코에서 나가시는 동안 티메우스의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가 대로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 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남자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오늘 저는 왜 유다 지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은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르티메우스는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죠. 바르티메우스는 주님이 가까이에 계심을 알았을 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바르티메우스가 주님을 부를 때 빠지지 않은 호칭이 있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그분을 부를 때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병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뭘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인들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병고침을 받거나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구원의 놀라운 모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르티메우스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형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의 회방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유대인인 바르티메우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현재 민족 전체가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전체가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거기 48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자 할 때 세상은 그를 비난하고 회방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티메우스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입을 닫지 않았고 끈질기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은 소경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바르티메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50절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여기서의 자신의 의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의죠. 그렇죠? 죄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며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자신의 의를 버려야지만이 누구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가라고 얘기하죠. 전가, 인피테이션.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견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렇죠?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는 누더기하고 같다라고 벌써 판정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판단해 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바르티메우스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됩니다. 주여 제가 저의 시력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52절도 보십시오.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바르티메우스는 즉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연단 과정이나 수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왜 유다 지파인가? 첫 번째, 유다와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타말. 자, 여러분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1절 11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 11절. 자, 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족보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요셉이 가장 훌륭했죠.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너무도 많은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아주 유사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셉만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오히려 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했었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일에도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예수님의 족보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의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러고 나서 그때에다 빛을 쳐보십시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의 이름이 히라였던 어떤 아둘람족 한 명에게 들리려고 돌이켰더라.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그의 이름이 슈아흐인 어떤 가나안족의 딸 한 명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집에 있었더라.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첫 태생인 엘을 위하여 한 아내를 얻어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주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 위에 흘렸더라.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희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아버지 집안에 거하였더라. 자, 1절의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입니다. 동생에게 사악한 짓을 한 바로 그때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을 만났고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족의 딸에게 들어가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과의 만남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죠. 이 장에 나온 유다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유다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였죠. 그리고 유다는 맏아들 엘에게 타말이란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비록 타말이 어떤 종족의 여자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가나안족들과 함께 모여 산 것을 보면 그녀 역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있는 여러 종족들이 있죠. 아모리족이 있었죠. 라합 같은 경우, 창녀 라합 같은 경우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아만은 암몬인이었고 룻은 모압인이었죠. 그 다음에 밧세바는 히딘이었습니다. 히타이트족.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타말은 가나안족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코에 살았었죠. 라합은 성경에 두 번째로 언급된 창녀였고 첫 번째로 언급된 창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타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녀가 창녀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들이 어때요? 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녀들이 들어간 이 계보를 경건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경건의 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경건의 계보가 아니라 다만 메시아의 계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창녀짓을 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는 메시아의 계보에는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개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한 개인을 직접 죽이시는 경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성경은 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가 천선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애에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어때요? 계속 징계를 주시잖아요. 징계를 내리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에요. 치셔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하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 위에 흘렸더라.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중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형사수치라는 제도예요. 형사수치 제도가 뭐냐면 형사수치, 형사취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어때요? 그 형수가 남게 되잖아요. 형수가 남게 되고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형사 수치제도, 형사 취수제도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관습적인 중근동 지방의 관습적인 제도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제도예요. 자, 여기 잡고 신명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부여라든가 고구려 지방에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해서 씨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약한 여자의 가문의 혈통을 계속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 10절 찾았나요?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에 있는 타국인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녀의 남편의 형제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수행할지니라. 그러고 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그녀가 낳은 첫 태생은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승할지니라. 이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그때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에게 한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절하니 그는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수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라. 그때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에게 이야기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그것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는 경우 그때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로 나와 그의 발에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행해지리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자기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불리리라. 그렇죠?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혈통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아서 형의 혈통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거기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기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 일종의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9절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9절 보면 어때요? 형이 죽었는데 둘째가 어땠어요? 둘째가 형의 씨를 만들어서 그 혈통을 이으려고 하지 않았죠?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형의 아내, 곧 형의 아내가 누구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형 자신하고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오난이 이런 짓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 그 재산이 형수에게 가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제 그 형이 죽고 아내만 남았단 말이에요. 형수만 남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씨를 만들어주고 또 재산도 같이 나눠주게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난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난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11절,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자, 오난은 타마를 통해 자녀를 낳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이기심과 죽은 형과 타말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불순종으로 보시고 오난을 죽이신 것입니다. 오난도 그의 형 엘처럼 아마도 다른 죄에 연루되었을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아주 밝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죄도 아마 연루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첫째와 둘째가 죽고 이제 막내만 남았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막내 셀라를 타말에게 들여보내야 하지만 막내 셀라가 어땠어요? 아직 어렸죠. 어렸고, 그리고 어때요? 유다는 막내 셀라도 죽음을 당할까봐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12절부터 또 15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12절에 15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슈아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그런즉 유다가 유로를 받은 후에 tim낫으로 올라가 그의 양털 깎는 이들에게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친구 아둘람족 히라가 함께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타말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tim낫으로 올라가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과부의 의복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노울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를 감싼 후에 개방된 곳 안에 앉았더라. 그곳은 tim낫으로 가는 길가였더라. 이는 셀라가 자란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까닭이라. 다말은 그녀의 아버지와 살게 되었고, 유다는 아내가 죽었죠. 아내가 죽은 후에 잠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막내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타말에게 주지 않았죠. 형사 출수 제도를 어겨버린 것이죠. 유다는 며느리 타말보다 막내 아들의 안위가 더 걱정됐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와 함께 팀나로 갔습니다. 타말은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녀는 팀나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얻어서 남편의 혈통을 잇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유다가 이제 그 셋째를 자기에게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타말이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그녀는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는 팀나로 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창녀로서 호객 행위를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 창세기 38장 16절에서 23절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 23. 그러자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염소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팔찌들과 당신의 손에 들린 당신의 지팡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 의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으며 그녀의 너울을 자신에게서 벗어 옆에 두고 그녀의 과부살이의 의복들을 입었더라. 그리고 유다가 그 여인의 손에서 자신의 담보물을 받으려고 아둘람족인 자기 친구의 손을 통하여 그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길가 쪽에 공개적으로 있던 그 창녀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도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도다 하였노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에게로 취하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너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유다는 그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화대로 주기로 약조를 하고 약조를 했죠. 근데 이제 새끼 염소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담보로 뭘 맡겼어요? 인장과 팔찌와 그 지팡이를 타말에게 준 것이죠. 자, 유다는 이제 그 창녀가 종교 창녀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 고대 사회에서 어때요? 종교 창녀라는 게 있었죠. 종교 창녀는 주로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여신으로 가장해서 참배객들과 관계를 갖는 그런 창녀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한 여신을 가장한 종교 창녀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성결케 되고 영성이 높아지며 여신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어떤 신전이라든가 특히 여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에서는 종교 창녀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대로 그 종교 창녀에 대한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뭐 오늘에야 뭐 염소 새끼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훔친 것에 대해서 어때요?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훔치게 되면 몇 배로? 4배로 갚았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큰 부자로 여겨졌던 욥은 양이 몇 마리였어요? 양이 7,000마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새끼 염소라든가 양의 새끼 뭐 이런 값어치가 상당했던 것이죠. 다말은 아마도 이제 자신이 성전 창녀인 채 하면서 유다에게 접근을 했고 유다는 그녀를 그렇게 여긴 것이었죠. 이 성전 창녀들은 받은 화대 중 일부를 성전 관리자를 통해 여신들에게 바쳤기 때문에 유다는 어때요? 간음죄와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죄까지 저지른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유다는 어때요? 친구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이제 하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녀를 찾지 못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창녀들이 없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 당황했을까요? 그 창녀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떤 히브리인이
자기에게 들어와 놓고는 화도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라고 자기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소문을 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래서 23절 보면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에게로 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유다는 창녀와 놀아난 것은 부끄럽지 않았지만 화대를 지불하지 않아서 자신의 유신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그렇죠? 어때요? 유다는 짝금의 어떤 그리스도인 또 성도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가치관, 세계관에는 전혀 맞지 않았죠? 맞지 않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는 항상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기준이 그들 자신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더러운데, 더럽고 악하고 죄인들인데 성경의 기준은 아주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기 싫은 것이에요. 죄의 꾀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다는 것, 이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거룩함의 기준 또한 사회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이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이론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24절 28절 마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8절. 그리고 3개월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유다에게 알려짐에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는데 보라 그녀가 매춘으로 아이 또한 가졌도다 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불태워지게 하라 하였더라. 그녀가 끌려 나왔을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것들의 임자인 남자를 통하여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 이것들의 임자가 누구인지 판별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그것들을 인식하며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다말의 임신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타말의 행위는 형사 수치에 근거한 것이죠. 그렇죠? 형사 수치에 근거한 것이에요. 남편의 혈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말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유다는 어땠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말이 의로웠다, 정당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가족의 가장인 유다는 확고한 10년 하에 심판을 내린 것이에요. 불태워 죽여라.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의 법으로나 당시의 관습법으로나 간음한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했던 것이죠. 자, 율법은 이런 경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레위기 21장 9절인데요. 그리고 만일 어떤 제사장의 딸인 그녀가 매춘부짓을 하여 자신을 속되게 한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속되게 하느니라. 그녀는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율법도 말씀하시죠? 불로 태워져야 된다. 자,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간음이 불로 태워져야 할 만큼 극심한 죄라고, 사악한 죄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관대하게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뭐예요? 이중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성도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 엄격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이한 저울추들과 상이한 도량들, 그것들은 모두 주께 똑같이 가증함이라.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계보의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죠. 유다의 죄도 다윗의 죄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다윗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 타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적어도 이 타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직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감추려고 하지 않았으며 며느리 타말의 행실이 정당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도 그 타말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 타말을 거짓말쟁이로도 만들 수 있었어요. 유다가 타말에게 맡긴 담보물들은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구해서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26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26절 보면 38장 26절,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한 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자백했고 그와 동침했던 타말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그는 더 이상 양심의 법에 따라 그녀를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법이 우리 양심의 법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양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0장 12절인데요.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들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은 난잡한 짓을 하였도다.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런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지만 우리 양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다도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의 마음판에 이러한 내용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이러한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했고 의로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역대상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5장 2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다에게는 자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굽힐 줄 알았던 겸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인가? 두 번째, 유다의 희생정신. 창세기 4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4장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전개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죄죠. 자,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며 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으로 그 남자들의 자루들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의 자루 위에 어귀에 넣으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어귀에 네 잔 곧 은잔과 그의 곡식대금을 넣으라. 그런즉 그가 요셉이 이른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 남자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 전송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그 남자들을 따라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께서 그것으로 마시며 그가 정령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도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식량을 구하려고 이제 두 번째 이집트에 왔던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으로 몰리지도 않았고 좋은 식사를 대접받았고 자기의 그 나귀들도 여물을 다 먹였고 얻고자 하는 식량도 얻었고 게다가 억울하게 붙잡혔던 시므몬과 베냐민까지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베푼 요셉과는 어때요?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죠?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죠. 왜?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 요셉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죠.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출발 전에 그 식량 자루를 살펴보았더라면 어떤 덫을 놓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정중한 대접과 축복을 해준 이집트의 총독이 그처럼 악한 계획을 세우리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식사 자리에서 막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면서 형제들이 질투하는가를 이미 시험했었죠. 그렇죠?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왜 질투에 대한 시험을 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자기에 대해 질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살폈고 그들의 영들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인 요셉은 이제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덫을 놓은 이유인 것이에요. 거기 이제 그 은잔을 막내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다 넣잖아요. 그렇죠? 그 은잔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점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고 오히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손금을 본다든가 뭐 관상학, 점성술, 강령술, 운수보기 등등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세요.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도 어때요? 매일 그 오늘의 운세가 게재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운세에 조종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과 유물론적 사고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은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정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다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실제를 깨달은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의 속죄라고 하는 교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증거와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뭘로?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죠.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고 자신의 의, 예를 들어 뭐 선행, 그렇죠? 기부를 얼마 했다든가 기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얼마만큼 도와줬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의예요. 또 종교적 선행도 많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선행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뭘 해줬어? 어쨌어?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어? 이런 것을 알려지길 바라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간의 의는 뭐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자, 창세기 44장 6절에서 12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6절에서 12절.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따라잡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일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보소서, 저희 자루들의 어기들에서 저희가 발견하였던 돈을 저희가 가나안 지역에서 당신께로 다시 가져왔나이다. 그럴진대 어찌 저희가 당신의 소유주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가 죽을 것이요 또한 저희 역시 내 주의 노예들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것 또한 너희의 말들대로 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비난받을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 각인이 신속하게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루를 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수색하였는데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에게 미쳤더라. 그리고 그 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걸려들었죠? 요셉이 쳐놓은 함정에 덫에 걸려들은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도둑놈 취급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때요? 요셉의 인생을 훔쳤고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의 기쁨도 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과거를 잊고 있는 듯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말에 의해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죠. 거기 9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가 죽을 것이요 또한 저희 역시 내 주의 노예들이 되겠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인데요. 이는 너의 말들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의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좀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비겁한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관용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 줌으로써 죄 자체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최선인 양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요셉의 은자는 이제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셉을 만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로마서 14장 11, 12절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어쨌거나 이들은 요셉이 당했던 고통을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붙잡힌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던 것이죠. 요셉도 그런 일을 당했었죠. 그들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은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 17절 보세요.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필히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이까? 자, 유다가 등장하죠. 자,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이까? 저희가 무엇을 고하리이까?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혐의를 벗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보소서 저희는 내 주의 종들이오니 저희와 그 잔이 함께 발견된 자 역시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직 그 잔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그 남자 그가 나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 가운데 올라가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요셉 앞으로 다시 오게 된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무릎을 꿇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상황이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예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유다는 요셉의 계략을 알 리 없었고 모든 정황상 막내 베냐민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거기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보소서 저희는 내 주의 종들이오니 저희와 그 잔이 함께 발견된 자 역시 모두 그러하나이다. 자, 이 말은 죄인의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책임을 면하려는 어떤 변명, 핑계, 책임 회피, 결과를 피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유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계략보다 앞서신 하나님의 전략은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유다를 강력하게 밀어 넣으심으로써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끝내는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었기에 이번에도 베냐민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베냐민은 남고 나머지는 떠나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거기 17절 보세요. 17절. 오직 그 잔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그 남자 그가 나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 가운데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자기 말을 대로 어떻게 자기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챙겨서 베냐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난 것이에요? 누가 등장한 것이에요? 유다가 등장한 것이에요. 자, 유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또 보세요. 자, 좀 길지만 18절부터 33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33절. 오 나의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 주의 두 귀에 당신의 종이 한 말씀 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종을 대적하여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바로 파라오와 같기 때문이옵니다. 나의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노인인 아버지가 있고 그의 노년에 얻은 자식 곧 어린 것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의 형제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홀로 남아있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으로 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에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로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내 주의 말씀들을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사오라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저희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내려가겠나이다. 이는 저희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들을 낳아 주었노라. 그런데 한 명은 나에게서 떠나갔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이 확실하도다 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생명이 그 소년의 생명에 묶여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을 그가 볼 때 그는 죽고 말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은 슬픔과 함께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의 백발들을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제 아버지에게 그 소년을 위한 보증이 되며 말하기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나의 아버지께 그 비난을 영원토록 감당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의 종이 그 소년 대신에 나의 주께 노예로 거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자, 유다의 그 마지막 말이 감동적이죠? 유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대신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들의 자식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아버지 야곱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는 평생 노예로 지내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를 얘기해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 요셉은 유다의 진술을 듣는 그 짧은 시간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보다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을 마치 이방인들 대하듯 쳐다보았고 또 엄격한 재판장이 재판을 하듯이 유다의 진술을 듣고 있었지만 유다의 발언은 그의 마음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역시 유다의 뒤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말 속에는 자신이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버리고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자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동생 요셉에 대한 철없는 질투가 아버지를 슬픔에 빠뜨렸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와 세월의 바람에 주름이 늘어가면서도 아들 요셉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또 그 죄책감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과거의 행동이 너무도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노예가 될 각오를 하고 요셉 앞에 토설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동생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공범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요셉에게 이런 탄원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인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고귀한 행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탄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던 것이죠. 유다의 희생은 형제가 감옥에 갇히느니 차라리 자신이 갇힐 것이며 아버지가 슬픔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슬픔을 당할 것이고 베냐민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유다의 탄원은 형제 중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면 자신이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베냐민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유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의 얘기를 듣는 동안 요셉은 유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채색 옷을 입혀주시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유다를 바라볼 수도 참을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죠.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들었더라.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유다의 탄원, 유다의 말들로 인해서 어때요?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사랑을,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왜 유다 지파인가? 세 번째,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거기 실로가 나오죠? 실로.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실로. 실로는 누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로예요. 자, 유다라는 말의 뜻은 뭐죠?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유다는 요셉에게 행한 잘못으로 동생 요셉에게 절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예언을 보세요. 이 예언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을 보면 어때요?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경배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는 왕족이었잖아요. 에?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형제들이 엎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절했잖아요. 그렇죠? 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배가 가장 위대하게 행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경배가 가장 위대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 9절은 그들이 왜 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그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나타나 포효하실 때, 즉 재림 때 아마겟돈에 모인 그분을 대적하는 2억 명의 군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이죠.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래서 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자 새끼로 표현되는 것이죠. 거기 또 왕홀이 나오죠. 왕홀은 결코 치리자의 지팡이가 아니죠. 왕홀은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의 홀인 것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홀인 것이죠.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것이죠. 실로께서 초림 때 오셔서 받은 홀은 갈대홀이었죠. 예수님은 초림 때 갈대홀을 받으셨죠. 놀림당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분은 입법자로서 그 어떤 것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으셨죠. 그러나 그분께서 두 번째로 오시면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 실로, 아까 동그라미 쳤나요?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가져오는 분, 이런 뜻이에요. 안식을 가져오는 분, 혹은 평화의 사람, 평화로운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죠. 그분은 화평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탄생하실 때 주어진 화평의 약속들은 주님의 초림 때 실현되지 못했죠. 주님의 재림 때 실현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 모세오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칭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반석 있죠? 반석. 또 뭐 있어요? 씨, 왕홀, 별, 목자. 그래요? 또 실로. 알겠죠?
이 단어들을 알아두세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0절 보십시오.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라. 자, 백성들의 모임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됐죠. 십자가 사건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되었죠. 교회의 부르심. 사도행전 15장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백성의 모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성취된다. 로마서 11장 25절.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지금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자신들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백성들의 모임은 이방 민족들의 회심이죠. 이방 민족들의 회심. 사도행전 15장 17절인데요.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모든 이방인들 위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자, 거기 또 11절 보십시오. 11절,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새끼 나귀들을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멸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자, 이 구절에서 한 구절 내에 초림과 재림이 함께 예언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죠. 거기 그 쉼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00년의 간격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앞에 그의 새끼를 포도나무에, 이게 바로 이제 초림이죠. 나귀 새끼의 옷을 펴고 타고 오시는 예언자. 예수님은 초림 때 예언대로 오셨죠. 그 다음에 피에 적신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 재림이죠. 재림. 뒷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예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 그분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하시는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동안 인간들의 악행에 대해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건져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요.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철장으로 만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을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7절 보세요. 신명기 33장 7절. 다음으로 이것은 유다에 관한 복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소서. 그리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소서. 그의 두 손이 그에게 족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도움이 되소서 하였도다. 자,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예언이죠.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소서. 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왕족 지파가 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에서 출생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미래의 지도자 역할을 맡을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곳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자, 승리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분은 갈보리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죠.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육신의 약함을 이기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